줄 믿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인데 또 집에 있지 않고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요양병원의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친절하기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루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요양사가 보았습니다. 얼른 쫓아와서 쿠션으로 왼쪽을 공갔습니다. 공갔다는 말 잘 모르시죠? 그래서 똑바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기울어집니다. 얼른 요양사가 와서 또 오른쪽에다가 쿠션으로 받쳤습니다. 똑바로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힘이 없는지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요양사가 쫓아와서 줄로 이렇게 의자에 묶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다음 날 자녀들이 병문안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괜찮습니까? 밥은 괜찮아요? 맛있습니까? 간호사나 요양사들이 친절하게 잘 돌봐줍니까? 병원 참 좋아. 식사도 좋고 참 친절한데 하나 문제가 있어. 뭡니까? 아니, 요양사들이 말이야, 내 빵구를 못 끼게 해. 모든 것을 다 간섭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끔씩 멀리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가 10여 년 전에 위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강물 같은 것이라고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벼랑을 만나기도 하고 치욕을 만나기도 하고 더러운 물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에세이 성격의 동화 소설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배우자의 죽음이나 가난, 사업의 실패, 상실에 대한 불안, 경쟁 사회에서 밀리고 실패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고난의 상황과 맞닥뜨리며 깊은 상처를 받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위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엉뚱한 대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도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지금 힘들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엔진이 항상 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거지요. 성경적으로는 표현은 광야라고 합니다. 쉴만한 곳이 없는 허허벌판 참 힘든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합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이제는 올라갈 날만 남았어. 괜찮아. 조금만 견디면 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내가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상황은 나은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남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받습니다. 절친의 격려의 말로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말씀 의지하고 용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고요 내려올 때에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혹은 카톡으로 문자로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면 저 그 문자 잘 안 지웁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위로가 내게 위로가 못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사업의 부도에서,
내 몸에 중병이 걸렸는데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요, 입간할 때 가족들이 많이 웁니다. 발인할 때 웁니다. 그럼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울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울지 않고 언제 웁니까?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눈물을 다 쏟지 아니하면 마음이 병이 되곤 합니다. 지금 울도록 놔두고요, 나중에 위로하면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말로 위로하다 보면 그 마음에 이런 생각 듭니다. 당신도 내 입장 대봐라. 너희도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 영역을 인간의 말로 위로하다 보면 친구지간에도 어가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욥과 세 친구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심한 피부병이 와서 옷을 벗고 귀화장을 가가 긁고 온 고름과 진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로 위로하다 보니까요,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말은 맞지만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자식 10명이 죽었고 재산 다 잃었고요, 그리고 온 질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원래 인생은 고생길이야, 하나님 더 의지해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해대니 속이 뒤집힙니다. 욥이 마음에 불덩어리 되면서 친구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한 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위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곁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곁에서 그 사람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불러내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 가운데 야자로 끝나면 여호와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여호와입니다. 느헤미야, 여호와는 위로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디서부터 와야 진짜 위로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로해도 인간이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위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위로할 그 시간을 내가 위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별세하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인이자 목회자셨는데요, 55세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췌장으로 12제장으로 임파선으로 다 전이가 되어서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55세 담임 목사 한참 일할 나이에 암이 다 전이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수술해보자 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수술받았고요, 투병 생활하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회복하여서 23년을 더 목회하다가 작년에 천국 가셨습니다.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라는 이 단어 헬라에서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자비라는 이 단어는 여인의 자궁에서 왔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자궁은 다 받아들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아이, 장애가 없는 아이 따지지 않습니다. 피부색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자궁에서 그 아이를 온전히 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궁에 있는 아기한테 체온과 양식과 감성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가끔 뉴스 보세요. 이 처녀가 저 못된 사람한테 못된 짓을 당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그래도요, 이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끝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품어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불러가시면서 품어주십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라의 하갈을 견디지 못할 집을 나간 하갈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요, 우리가 걸음을 비켜서 주는 것이 때로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위로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위로하려다 보면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적을 때는 기독교가 박해당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의 칼에 죽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곤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식이 끌려가서 교수등 당합니다. 그 환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모든 환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사형당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자식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모든 환난에서 내가 위로하마,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도요, 우리가 울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낸 그 배우자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난 아내를 잃은 남자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슬픔은 우리 하나님도요, 당장에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는 위로의 때가 아니다. 슬픔의 시간입니다. 슬픔의 시간에는 그냥 슬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집이 좋잖아요.
집밥이 좋고요, 집이 좋습니다. 제 조카 둘이가 다음 주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 졸업하는데요, 집이 포항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났더니 그 조카 딸이 그래요. 대구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요, 주말에 포항 갑니다. 큰아빠, 주말에 집에 가면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합니다. 자기 원룸에서 잠 잘 잡니다. 근데 주말에 집에 와서 자면요 기절하듯이 푹 잔다는 겁니다. 왜? 자기 집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친정집이 그런 집 아닙니까? 친정집의 위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친정어머니가 시댁살이하고 슬픔 많은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네보다 더 어려운 시집살이 했다, 좀 참고 살아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딸의 속상한 사연을 들으면서 다들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감당 못하나 나는 더 어려운 시집살이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댁살이하고 마음 상한 딸의 이야기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같이 속상해합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그뿐인데 그 딸의 마음에 쌓인 분노와 슬픔이 엄마에게 다 털어놓다가 눈이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없는 사람 서럽습니다. 여러분, 내 심정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하고 언니하고 다르고요, 친정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다릅니다.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다릅니다. 친정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자궁입니다. 다 품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 앞에서 딸들이 눈물을 쏟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친정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위로받고요, 치유받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들어준 것밖에 없고 등을 두드려 준 것밖에 없는데 딸들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탈보신학교에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닐 앤더슨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책을 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해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급한 전화를 받고 닐 앤더슨 목사가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그 사이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닐 앤더슨 목사가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막 다 키운 아들이 죽은 그 부모 앞에서, 그 집사님 부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요, 이 두 집사님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 부부가 다시 교회를 등록하면서 목양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란 릴 앤더슨 목사가 자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요. 목사님, 그 시간 우리에게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울어주셔서 그때 우리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부인의 장례를 치는 동안 많은 조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새 아들을 남겨놓고 일찍 그 부인이 갔는데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매일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장례식 자리에 같이 앉아 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곁에서 말없이 있어준 것이 제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에 묵묵히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 큰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다시 천국에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해줄게. 영원토록 나는 너의 편이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런 데서 실패했습니다. 장황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했습니다.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 네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렇게 성구들 있잖아요. 사업할 때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욥이 친구가, 욥아,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말은 좋죠. 근데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화살이 되어서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손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당장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 당장 없애주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 손잡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 입은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 일찍 돌아가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년 가장으로서 그 험한 세월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이비 이단 소리에 온갖 모함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음음보로 남겨둔 채 그냥 우리 손잡고 함께 울어주시고요, 함께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사야 46장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어미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가마, 품고 가마, 함께 하마.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가 구할게, 동행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손잡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위로사 자격증을 주세요. 위로사 자격증은 공부가 받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그 경험 가지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서러워하는 그 젊은 부인에게 제가 가가지고 성경 구절을 대고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찍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새 남매를 행상하면서 키우고 키운 그 권사님 가서 아무 말 없이 그 젊은 여집사 안아줄 때에 목사가 가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김 집사, 내가 잘 알아. 내가 네 형편 잘 알아. 수수실로 가족을 들여보내는 그 마음을 수술을 해보았던 그 사람이 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받고요,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주셨나요? 왜 이런 고난 주셨나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대신에 내 옆에 서서 함께 울어주시고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하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뛰어나는 모습을 보고 지켜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다시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뛰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해서.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셔서.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래서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로 위로하기보다 우리 옆에서 울어주심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 손 잡고 계심으로, 그냥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남에게 말할 수 없는